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걸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밖에 나가서 거리에 가서 물었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입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계층이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은 곧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또 그분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억만금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이가 낳듯이 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는 모든 것에서 다 초월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자기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부터 읽습니다. 또한. 읽겠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이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낳아준, 거듭나게 해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낳아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사람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믿는 자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한 세트,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세트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주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몸이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신 분도 있고 온전치 못한 분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분도 있고 아주 무례한 분도 있습니다. 성품이 아주 온화한 분도 있고 아주 괴팍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족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입양할 때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형제가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하죠. 형제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괴팍할 때 아버지는 먼저 있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잘해줘라. 그것이 아들을 입양한, 다른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자식들 중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이 자식은 우리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리 괴팍하고 무례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배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참 좋구나. 많이 배우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실 게 없어서 여자분인데 파지를 이렇게 주어서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오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뒷자리에 거기에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한 주로 기다려 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3, 4주 지났는데도 안 나오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교회에 갔다가 어느 분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어느 분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 인사를 못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사람이 우스워 보여서 그런가 본데 저는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그 분이 진짜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인사를 못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인사를 하면 우리는 이게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압니다.
단지 인사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도 안 했는데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 그냥 착각이었을까? 사람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이 낳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낳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익히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과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